오늘 함께 보실 찬송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엘리자베스 프렌티스입니다.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신앙의 가정에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원래 시인이었습니다.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준이 20만 부가 팔리는 것이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프렌티스가 쓴 천성을 향하여라는 시집은 20만 부를 훨씬 넘기는 그런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작품들을 남겼고 모두 대단한 인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친구의 오빠인 조지 프렌티스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낳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는데 이분이 선천적으로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침상에 누워서 보내야 됐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떠오르는 영감을 통해서 틈틈이 시를 썼고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적인 활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분주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분주하지 않게 하느냐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주하게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주함을 멈출 수 있는 것이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립과 고독이 있습니다. 고립은 타의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고립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고립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왕따가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 고립입니다. 근데 고립만 위험한 게 아니라 고독이 없는 것도 위험합니다.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마치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했던 그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고독의 시간, 그 고독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쓰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생명을 걸고 서는 그런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이 없는 것도 위험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삽니다. 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내 존재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어디로부터 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을 지나가지 않으면 결국에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겁니다. 왜 인생을 사냐고 하면 그냥 웃지요. 그냥 웃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는 거고 고통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고 잠시 잠깐의 인생인데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 같은 경우는 떨기나무의 불에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그런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부인도 그 병상에 누웠던 그 시간이 절대 고독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있어서 그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부인에게는 아기가 둘이 있었습니다. 4살짜리와 갓난아기. 근데 결혼한 지 11년째가 됐을 때 그 도시에 전염병이 돌아서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고 그러죠. 그 어린아이를 한 번에 다 떠나보내야 되는 이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고통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 조지 프렌티스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이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실천해야 될 때인 것 같소.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던 말씀을 실천해야 될 때인 것 같소.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은 한때는 세상의 기쁨만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안과 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바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시를 쓰게 되었고, 그 시의 내용이 오늘의 찬송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됐습니다. 1896년 어느 날 이 남편이 우연히 부인이 써놓은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두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남편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썼던 그 시가 13년 후에 이 남편 목사님에게 우연히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내 아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런 시를 썼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시를 윌리엄 하워드 돈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됐고, 그분이 작곡을 해서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송가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찬송가의 작곡자인 윌리엄 하워드 돈은 2000곡 이상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것 중에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 17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하워드 돈은 크로스비 여사하고 함께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이 22곡이 있는데 그 중에 12곡이 윌리엄 하워드 돈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비 여사와 윌리엄 하워드 돈은 아주 명콤비를 이루는 작사자와 작곡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작곡자가 바로 오늘 보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곡도 작곡을 한 겁니다. 원래의 제목은 More Love to Thee. 여기서 Thee는 영어로 고어죠. 하나님을 말하는데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원래의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비록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 고난이었음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찬송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찬송가 설교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찬송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맨날 부르는 이 찬송이 내가 정말로 문제도 하나도 없고 세상에 기뻐할 일들만 가득해서 만들어진 찬송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맨날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대학도 척척 붙고 나는 병도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해서 80, 90, 100까지 살고 있고 우리 남편은 사업도 승승장구해서 돈도 잘 벌고 아주 모든 게 좋은 일만 가득해서 나온 찬송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보셨죠? 어떻게 나온 찬송가입니까? 오늘 이 찬송가도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녀를 한순간에 떠나보내야 됐던 그런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에 잿더미를 해치고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시커멓게 타서 죽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찬송이 나왔고, 크로스비 여사는 내가 태어나면서 내 잘못도 아니고 의사가 잘못해서
시력을 잃어버려서 시각장애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 여사를 통해서 수많은 찬송들이 나왔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와 자기 부인을 먼저 배에 떼어서 보냈는데 배가 가다가 바다에서 가라앉아서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들이 찬양을 했고, 우리가 맨날 부르는 이 찬송이 그렇게 나온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 같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수많은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래도 믿음 위에 서고, 이 남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보, 그동안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쳤던 말씀을 지킬 때 기회가 된 것 같소 하면서 아이를 잃어버렸지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려는 기회로 삼았던 것.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고난 중에서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하고 어렵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이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더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일평생 소원,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도 여보, 우리가 일평생 가르쳤던 말씀을 지킬 기회가 된 것 같소.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더 주님을 신뢰합시다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평생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찬송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만, 이 찬송가에만 찬송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찬송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만 시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시편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